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주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함, 그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점점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것인지, 살기가 힘들어서 지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악해져서 지쳐가는 것인지, 아무튼 점점 지치다 못해서 좀 미쳐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키 190cm의 그 20대 청년이 70대 노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왜 쳐다봐? 그러면서 그냥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막 노인 보니까 안구 주변이 막 함몰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70대 노인이 또 둔기로 여성 2명을 막 때려서 숨지게 하는 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좀 이렇게 모두가 미쳐간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럴 때 더 정신을 바짝 우리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내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먼저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이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강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강한 소원. 여러분, 강한 소원이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여러분, 과연 그런 소원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가? 사실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뭐 어찌됐건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모이지 못하면은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말 폭발적인 그런 뭔가 기도, 폭발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뭐 지금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지금 폭발적인 무엇이 있는가? 사실 좀 이렇게 의문이 좀 들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전부, 야, 이 안 되겠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덤덤해져서 그냥 마음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어디였어요?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동쪽에 있는 매주 하루씩 양의 시장이 열리고, 그럼 이제 양들을 전부 이제 제사에 드릴 그런 양들이며 그런 것들을 좀 매하면서 끌고 가는 그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지금 통과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팔각정 같은 그런 정자가 한 5개쯤 이렇게 딱 있어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햇볕을 피해서 거기서 옹기종기 수십 명씩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에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직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벌써 정각이 5개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직진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을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 된 병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을 정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행각에서 그러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거기 행각에 있었던 것은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간헐천이었는지 한 번씩 뽀글뽀글 밑에서 이제 물이 거품이 막 올라오면 그거를 사람들이 천사들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저렇게 거품이 인다,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은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8년쯤 되니까 누가 돕겠어요? 가족이 돕겠어요? 가족도 예를 들면 10살짜리 동생이 있고 15살짜리 동생이 있더라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38년이면 몇 살이죠? 적어도 40, 50 되는데 그 당시 여러분 그 연령이요 그렇게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 평균 연령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38년이면 이 사람 굉장히 병자로서 장수한 겁니다. 병자로서 정말 죽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지금 병자로서 거기서 아무도 돕지 못하고 홀로 버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지금 이 병자의 의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때로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낫기를 포기한 사람. 여러분, 실제로 38년 된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의지가 남아 있을까요? 그러면 별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해보았을 텐데,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텐데, 하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도 거기도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 자포자기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가시오. 그냥 예수 양반 가시오. 이렇게 나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시오.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겠어. 그냥 햇볕 가리니 지금 그림자지니까 그냥 가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정말 소원이 없으면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냥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랬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떠나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절절하게 고백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막 낫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면서 자기 상황을 다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의 모든 형편, 자기 형편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못에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연못에라도 뛰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저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소망이 없는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남아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젊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미 자기 형편과 처지가 정말 자포자기할 만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겠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포자기란 없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앞이 안 보여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만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의 자화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화상을 이런 표현을 한두 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오뚜기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귀엽게 생긴 동그란 거 두 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두 개 돼갖고 그거 이렇게 눕히면 빨딱하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뚜기 보면요, 처음에 저 어렸을 때는 볼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누웠다가 빨딱빨딱 일어나냐?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도요, 다른 인형들은 제대로 플라스틱으로 좀 잘 만들잖아요. 근데 오뚜기는 이게 빨딱빨딱 잘 쓰게 하려고, 무게를 낮추려고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갖고 겨우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무거운 이제 쇠덩어리 하나 이렇게 살짝 그 안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뭐 어김없이 쓰는 겁니다. 아무리 눕혀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 이 오뚜기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뚜기 껍데기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 보면 빌빌빌빌 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직도 안 죽고 또 벌떡 일어나네. 또 툭툭 털고 또 일어나네.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 정도 되면은 나 같으면 포기해도 100번은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또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나면서 즐거운 아침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중심에, 정말 우리의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그런 오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소망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정말 답답하잖아요. 정말 오늘도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백신 얘기밖에 안 나요. 백신 얘기, 백신 별로 없다. 믿을 백신도 없다. 그 맞았다가 이렇게 부작용으로 또 혈전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불안한 얘기밖에 없고, 그리고 또 틀면은 백신 맞은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타난다. 그딴 얘기나 있고, 무슨 나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소망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금요기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 기도의 사람이라도 정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에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헤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낫긴 뭘 낫습니까? 백신이나 있으면 나을까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라도 이 코로나는 이거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코로나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는 엉뚱한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만이라도,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우리만이라도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